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여 샘나여 어쩌자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맨 단단히 박힌 못 엘리야김 너마저. 어떠신가요? 이 제목을 읽어보면 22장 전체가 좀 이해되십니까? 제목은 참 어떨 때는 제가 요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지 않아도 뭔가 전달되는 뜻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런 구어체를 썼습니다. 탄식 소리와 함께 어쩌자고 라고 하시면서 너마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느껴지고 그 탄식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22장을 하면서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련된 예언이지만 경고이지만 이것이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세 단락이 아니라 2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중에서 24절과 25절을 분리해서 맨 마지막 절 25절은 이사야 시대 훨씬 그 이후에 이사야의 제자들이 즉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이 그 되어짐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써넣었던 구절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든 국가를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인 아름다운 골짜기 유다도 실패했고 뒤 이어지는 셈나도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이 엘리야김조차도 결국은 단단히 박힌 못이 아니라 사그라져서 모든 것이 걸려 부서지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탄식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엘리야김 이것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랍사기 앞에 섰던 세 명의 히스기야 왕의 부하들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위층에 있었던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김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의 매우 친근한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종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게다가 그 전에 있었던 셈나와는 사뭇 다르게 셈나의 옷을 이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신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면서 관직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뿌듯함도 느껴지게 합니다. 거기다가 어깨를 툭툭 쳐주시면서 잘해봐라고 하면서 힘있게 밀어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명예도 주십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모두가 그를 아버지라 여길 정도로 그렇게 명예롭고 충실되게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명예만 있었냐 하면 정권도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정권이냐 하면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사회
또 우리나라로 치면 심지어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열쇠는 궁정에 있었던 열쇠들은 매우 커서 아무나 몰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서 열고 꺼내올 수 없을 정도로, 도둑질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고 커서 두 사람이 가운데 나무를 끼고 그 열쇠를 옮겨야 될 정도로 무겁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 다윗집의 열쇠라는 것은 쉽게 말하여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 플러스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 이런 모든 것을, 금융에 관련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이 한마디는 정말 그 누구도 그의 권력 앞에 도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들도 이 콘크리트 벽에 단단히 박힌 못을 손으로 빼어내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못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손이 상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24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존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종지, 아주 작은 그릇들이죠. 항아리, 매우 큰 물건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모든 총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갑자기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갈 때 어떠한 이유나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각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22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파악해서 이 25절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다윗집의 열쇠라는 이 이야기, 22장 22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열쇠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열쇠는 한마디로 키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구절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 그 위에, 그 위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베드로 위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지칭합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 가면 베드로가 맨 가운데에 있고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려집니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외에는 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2장 23절에 있는 이 단단히 박힌 못이라는 표현과 영광의 보좌라는 말은 원래는 베두인들, 즉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전통 천막을 치게 되는데 이 전통 천막을 보면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만들어 놓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텐트를 중심을 잡아주면서 단단히 메어놓은 가장 먼저 중심을 잡는 말뚝 대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뚝이고 바로 옆에 이 문 입구 옆에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르신의 자리를 마련하여서 권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회의를 할 때는 더욱 그 권위가 돋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 유래보다는 약간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순식간에 몰락하여 다시는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 수치스럽게 됨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최고의 자리와 그 다음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설명도 없이 25절에 수치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맨 처음 여호와의 큰 기대에 훨씬 못 미쳐 그마저도 회개와 개혁이라는 신앙의 회복에서 어느 순간 과거 잘못된 샘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 결말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실망과 함께 누구나 하나님의 길에 경계하지 아니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한계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게 되는 후대를 위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주론입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세워졌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흔한 경우의 수라는 겁니다. 샘나 어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이름뿐인 명목적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샘나에게 했던 하나님의 4가지 질문과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이 엘리야김의 실패가 환상의 골짜기인 유다나 다름없이 엘리야김마저도 마찬가지로 샘나처럼 실패했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6절에 했었던 질문, 하나님의 4가지 질문은 지금도 우리들의 귀 속에 메아려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슨 상관이 있기에? 두 번째 질문, 여기에 라고 질문하시는데 결국은 거기에 너는 영광의 수레도 무덤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 도대체 거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있기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샘나를 하나님은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신앙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결국은 자기를 위할 뿐이고 하나님을 마치 요술방망이나 아니면 화재 때 마지막 보루처럼 담보로 쥐고 싶은 그런 보험 상품처럼 구원을 위해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질문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질문에
부응하는 답변을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국가의 멸망 앞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벨론의 신, 별을 섬기는 그들에게 야단을 칠 때 그들이 항변했던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왜 나만 야단치냐? 내 아버지가 허락했고 내 어머니가 열심히 과자를 구웠고 내 자녀들은 땔감을 주워 오면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든가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은 일에 왜 당신이 나서서 야단을 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누구를 위하여?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당당히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한 대화입니다. 50명도 요청했지만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아브라함의 말씀에 말도 안 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10명만 찾으면 나도 그러고 싶어 멸망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 뒤에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유 왜 여기서 멈췄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한번 해보지. 하나님 죄송하지만요 더 이상 제가 부탁 안 할게요. 거기서 한 명만이라도 찾으신다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지 왜 그 중요한 질문을 안 했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시험해도 그렇게 시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답변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어땠나요? 아브라함의 조카만큼은 하나님께서 급히 빼어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아내는 의인이었으니까 그러면 2명은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동기둥이 되어버린 그 아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인이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롯의 그 부인이 의인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마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콧방귀 뀌는 만홀히 여기는 그녀를 통해서 여러분 의인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궁금해서 그렇지 왜 궁금증을 유발시키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지 마.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것처럼 왜 원죄를 이야기할 때 아담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요것만 먹지 마 그랬었냐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질문 아닙니까? 시편 53편 2절에 보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누구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서가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져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될 뿐입니다. 이사야서 22장 7절에 보면 샘나의 질문 이전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환상의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 샘나 엘리야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의 골짜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골짜기, 어떤 사람은 샘나처럼 처음부터 바닥인 사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김으로서 처음에는 그런저런 괜찮았는데 나중은 샘나와 다를 바 없게 된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22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릴 때 아름다운 골짜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7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골짜기, 즉 표준세법으로 읽어보면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골짜기를 기름진 골짜기라고 바꾸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으로 우리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아름다운 골짜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밉하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르는 산이란 뜻입니다. 밉이라는 뜻은 사실은 바하르라는 단어의 축약형입니다. 비읍, 히읗, 리을 이렇게 돼서 밉하르와 하르라는 산과 뒤에 있는 히읗, 리을이 합쳐져서 밉하르 하면 아름다운 골짜기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밉하르가 원래의 뜻은 바하르, 선택하다라는 뜻에서부터 어근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이 밉하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hoicest, best. 왜냐하면 이 바하르는 기본적으로 추스라는, 고르다라는, 선택하다라는 단어에서 밉하르는 choicest, best, 고르고 골라, 추리고 추려, 최고의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뜻을 그대로 살려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5절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기서는 밉하르가 잘 나와 있지 않으나 표준서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가장 좋은 것, 그것이 choicest the best입니다. 고르고 골라서 추리고 추려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5절에선
택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개역개정의 택한이라는 것을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정예 부대로 번역했습니다. 즉 택했다는 것은 특별히 뽑아서 훈련을 거듭해서 최정예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The best of the best죠. 쉽게 말해서 탑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다큐 하나가 있었죠. 예능 프로에서 했지만 그 군대를 제대한 자들이 각 군대 정예부대 출신들이 모여서 겨루면서 최고의 적의 요원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인간이야? 터미네이터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르고 고런, 추리고 추린 이런 뜻은 최고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누가 골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4절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특별한 단어 뒤에 상투적으로 집어넣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24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4절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좋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여기서 아름다운 향나무 할 때 향나무 앞에 붙이는 단어가 아름다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나무들 사이에서 고르고 골라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최고의 나무, 이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나무,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될 정도로 좋은 제목,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 예를 들어서 백향목이나 향나무 앞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나무,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2장에는 어마어마한 단어 앞에 쓰입니다. 오직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중심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의 배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 나왔죠.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디라고 그들은 생각합니까? 에레베트 산이요? 아니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모든 자들이 올라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성지순례를 하는 시편들은 보면 모두 다 제목이 무엇으로 붙여져 있습니까?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신명기 12장 5절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바로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추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주하실 수 있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장소인 바로 그 택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시고 직접 고르고 골라 그리고 추리고 추려서 선택하신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치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어릴 적부터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을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우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피곤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2장에 엘리야김을 힘들게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셔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시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을 얻도록 참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치,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셈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엘리야김을 부르셨는데 엘리야김마저도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르고 골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있게 하시면서 여기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있는 이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이 사업장,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곳곳에 그것에 세우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자랑할 때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자랑하는 부모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자랑하고 좋은 성적 자랑하고 또 좋은 직장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고 우리마저도 또다시 엘리야김의 길로 가려 하십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여전한 셈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종이라고 불렸던 자마저도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무너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조심조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고르고 골라 추려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